무상심심 비벼밥 백천만금 난조무 악업문경 득수지 운해열의 진신님 나무명없는 나무명없는 나야 나무명없는 나야 무법는 악영 재우 수악무악 인기품 그때 안능하라우라는 이런 생각을 하되 우리들이 마냥 스스로 깊이 생각하기를 가령수기를 얻으면 또 한 줄 없지 않겠는가 하고 꽃자리로부터 일어나 부처님 앞에 일어나 머리에 조아려 부처 발에 예배하고 함께 부처님께 아뢰어 말씀하되 시존이시여 저희들도 여기 또한 응당 분수가 있사오리다. 오직 열애만이 저희들이 기할 바이옵니다. 또 저희들 일체 세간의 하늘과 사랑과 아수라가 보고하는 바임 아나는 항상 시자가 되어 법장을 수호하여 가지멸하오라는 바로 부처님의 아들이오니 만약 부처님께서 안옥따라 삼부리를 숙이주시는 것을 보이신다면 저희의 손이 이미 차고 대중의 소망도 또한 만족하오리라. 그때 배우는 이와 배울 것이 없는 성문제자 2,000사람이 모두 자리로부터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부처님 앞에 이르러 일셈으로 합장하고 세존을 우르르 비요 아나안가라 우라레 원하는 바와 같이 하고 한쪽에 머물러 서 있었다. 나무며법 연악형. 오늘부터서 제9 수학무학 인기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닦아 그늘 번뇌가 아직 있는 사람을 갖다 학이라 그러고, 진리를 닦아 번뇌가 다하여 그늘 번뇌가 없는 사람을 갖다 무학이라 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수학하는 것은 아직까지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이 수학이 되고, 무학은 배움이 다 한 그런 사람을 갖다 무학이라 그럽니다. 또 진리를 닦아 뛰어난 견해를 구하는 사람을 갖다가 일러서 학이라 그러고, 다시 배울 것이 없으므로 이런 사람을 갖다가 무학이라 합니다. 진리를 닦아가지고 이미 뛰어난 견해가 그게 도달하여 다시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무학이라 하는데, 성문사과 중에서 제일 밑에 사다함가,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아나함가, 그 다음에 그 위에 수다원가, 사다함가, 아나함가, 이 세 가는 아직까지 학에 해당되고,
그 마지막 아라한가는 무학에 해당됩니다. 또 있다는 사물이 공함을 듣고 진리를 닦는 사람을 학이라 그러고, 번뇌가 완전히 없어지고 진리를 다한 사람을 무학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또 모든 법이 공함을 닦는 사람을 갖다 학이라 그러고, 진리가 또 없고 번뇌도 없는 이런 사람을 갖다 무학이라고 합니다. 통교보살의 취지가 됩니다. 사제법을 닦음에 의해서 학, 무학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제법 실상의 도리에서 보면 학도 무학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학이기도 하고 무학이기도 합니다. 이 품에서 2천 사람이 배울 것이 있는 사람, 배울 것이 없는 사람, 2천 사람이 똑같이 수기를 받기 때문에 품제의 품을 갖다가 수학무학 인기품이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전부 수기를 큰 제자들은 다 받았습니다. 이제 아난가, 마지막으로 아난가 그 라우라, 부처님의 아들이신 라우라를 비롯해 가지고 그 2천 성문들이 이 품에서 수기를 받음으로 해서 전부 그 당시에 영산화성에 모인 비구들이 성불수기를 다 받습니다. 비구니는 별도로 제13 건지품에서 성불수기를 받죠.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은 정문 14품은 전부 이 아란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불수기를 받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문 14품을 갖다 요약해서 우리가 줄임말로서는 제법실상, 제법실상은 제2방편품에서 심여시나 혹은 사불지견이나 이런 법을 가지고 전부 심여시를 제법실상의 도리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법실상, 그 다음에 이성작불, 글자 8자가 이 정문 14품을 전부 대변하고 있습니다. 정문 14품 중에서 마지막인 제14 알라행품은 법화 행자의 교양과 덕목과 계율과 이런 경우가 다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라행품은 우리가 꼭 몸에 익히고 행해야 되는 그러한 보살들의 덕목이 전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수학무학 배울 것이 있는 사람과 배울 것이 없는 2천 사람까지 전부 성불수기를 받는데, 부처님 멸도하신 이후에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 법화 행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부처님이 현전에 계시지 않으니까 성불수기를 받지도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갖다가 부처님께서는 내다보시고 이단품입니다. 법사품. 법사품에서 내가 멸도한 후에 이 경전을 한 개송이라도 듣고 따라 기뻐한 자에게
내가 성불수기를 주노라 해가지고 성불수기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으로부터서 성불수기를 받고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경전남도가 봐요. 그때 안한가라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하되 우리들이 매년 스스로 깊이 생각하기를 가령 수기를 얻으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이렇게 내 마음속으로 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내용이죠. 하고 곧자리로부터 일어나 부처님 앞에 이르러 머리 조아래 발에 예배하고 함께 부처님께 아리에 말씀하되 시존이시여 저희들도 여기에 또한 응당 분수가 있어오리다. 다른 제자들이 앞에서 다 성불 수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안한가라우라만 빠졌다. 그래서 분수가 있어오리다. 우리들도 수기를 받고자 합니다, 이런 뜻이죠. 오직 열애만이 저희들 기할 바이옵니다. 또 저희들은 일체 세간에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가 보는 아는 바이며 아나는 항상 시자가 되어 법장을 소여 가지며 라우라는 바로 부처님의 아들이오니오니 이랬습니다. 아나는 부처님의 종제입니다. 사촌 동생입니다. 이 아나는 제바달라의 친동생입니다. 오역제인. 근데 아나가 부처님의 첫 만남은 여기에서 부처님과 시자로서 이렇게 이제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옛날에 공황 부처님 처소에서 부처님과 아나니 같이 수의수생하던 그러한 경우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 이미 부처님께서는 그때부터서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성불을 하셨고, 아나는 듣기를 좋아하고 수행이 모자랐기 때문에 지금 방편으로 시자가 되어가지고 부처님 처소에 머물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아나는 날 때마다 부처님 시자로 몸을 받는다고 합니다. 라우라는 날 때마다 부처님 아들로서 몸을 받는다고 합니다. 부처님을 낳으신 마야부인은 항상 부처님을 잉태하는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몸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법화 행자도 우리가 처음이 아니고 과거 생에 이미 이 법을 수행하고 이 법하고 인연을 짓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라우라는 부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장자이기 때문에 행여나 오만하고 부처님께서 저희 아버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게으르고 오만하고 방지한 그런 생각을 할까 싶어서 굉장히 부처님께서 주의를 하신 그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이나 라우라를 보고 너희들이 부처님 공양을 좀 탁발을 해오거라, 이런
경우가 단 한 번도 경전에서는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손수 나가서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셔가지고 공양을 해결하신 그런 경우입니다. 하루는 비가 오늘같이 비가 치적치적 오는데 조금 떨어진 뒤에 아난이 따르고 라우라가 탁발을 하기 위해서 뒤에 따르고 그것도 맨발로 부처님께서 앞에서 걸으시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온다고 했습니다. 공중에 있었다면은 저 라우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염받고 보살핌을 받고 온갖 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런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해가지고 피를 맞고 그것도 맨발로서 부처님을 따라서 탁발을 위해서 뒤에 따라오는 것을 보고 부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탁발을 다 마치고 와서 공양하고 나서 부처님께서 그 라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라우라야 오늘은 너희 어머니한테 갔다 오너라. 가서 며칠 머물다가 오너라. 라우라의 어머니 야수다라가 이미 출가를 해가지고 이 비구니들이 머무는 비구들이 머무는 데서 좀 떨어진 곳에서 비구니들이 이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쪽에 갔다 오너라. 너희 어머니가 너를 몹시 보고 싶어 한다. 이래가지고 라우라를 갖다가 자기 어머니에게 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런 데서 부처님이라기보다는 그 어버이로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참 그런 참 인간적인 그런 면을 갖다가 우리가 그런 경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라우라가 참 그 자기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며칠 머물다가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손수 탁발을 해가지고 공양을 해결하시지 너희들이 대신해서 내 공양을 좀 얻어오너라. 탁발을 하실 때도 항상 법답게 부잣집만 가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집도 가고 골고루 공덕을 지켜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탁발을 하셨다고 합니다. 탁발을 갖다가 어느 집은 빠지고 어느 집은 가고 이런 경우가 없이 차례차례 공덕을 지켜야 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지금은 물론 탁발을 해가지고 공연을 해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부작용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건 지금은 안 맞는데 그 당시에는 전부 손수 탁발을 해가지고 수행자들이 공양을 해결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암경 같은 데서 기초경전에서 자세히 내용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법면항에서는 물론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만도 부처님께서 참 평생을 손수 탁발하고 공양을 해결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체 세간에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가 보고 아는 바이며 아나는 항상 시자가 되어 법장을 수하여 가지며
라우라는 바로 부처님의 아들이오니 만약 부처님께서 아누따라 삼마삼보리의 수위를 주시는 것을 보이신다면 저희들은 손이 이미 차고 대중의 소망도 또한 만족하오리다. 지금 이 다음에 놓을 그 책 중에서 모범연화경 열애수랑품이라는 그런 책이 이제 놓는데 열애수랑품 그걸 자세히 풀어가지고 그 원음을 신고 자세히 풀어가지고 더 이상 막히고 걸릴 열애수랑품에 대해서 막히고 걸릴 것이 없도록 풀어가지고 이번 지금 교정을 보고 있는 중이니까 한두 달 지나면 책이 나오겠습니다. 거기다 다 실었습니다. 늘 그걸 염원을 했습니다. 물론 소식지에도 다 열애수랑품 실려 나갔습니다만은도 책 한 권에다 자세히 풀어가지고 담아가지고 그 내용의 교정을 보면서도 스님이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가에 이슬이 맺히고 이제 내가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머리 깎고 출가 사문이 돼서 그 역할을 마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들고 그렇습니다. 그 원고를 지금 다듬고 있고 정리하고 있는 불자가 이 책은 정말로 불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수수백년, 수수천년을 내려가면서 불자들에게 등불이 되고 이정표가 되고 그야말로 이로운 이금 칼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될 것이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법화현의도 처음에는 상당히 어렵고 이해하기가 까다로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법화현의 자체가 천대대사께서 쓰신 책인데 그 책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걸 쉽게 중요한 부분만 처음엔 실고 뒷부분에는 전부 스님 법문을 실었는데 처음에 책을 대할 때는 이 책은 전문으로 공부하는 스님들이나 공부할 책이지 일반 사람들은 너무 어렵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답니다. 그런데 읽다 보고 한 번 읽고 한 번 두 번 읽고 그거는 몇 페이지에서 읽는 것이 하루 한 페이지 적고 두 페이지 적고 읽어가지고 내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는 생명이 있고 정말로 깨달음의 어떤 그런 내용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의 수행의 정신이 그 책에 오롯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고 많이 읽지 말고 하루 한두 페이지라도 읽고 내 걸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난가 라우라는 부처님께서 숙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이야기가 단계가 있습니다. 그때 배우는 이와 배울 것이 없는 항무학이지요. 없는 성문제자 2000사람이 모두 자리로부터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부처님 앞에 이르러 일심으로 합장하고 그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것, 우리 지금 이 스님들도 이 오른쪽 어깨 드러나 있죠. 오른쪽에 드러낸다는 것은 오른쪽은 방편입니다. 방편을 드러내가지고 이제 지시를 보이는 그런 어떤 의미가 되고 또 오른쪽은 오른쪽 이 팔이 살생하고 남의 거 훔치고 이래가지고 업을 짓기 때문에 그 업을 드러낸다는 그런 또 의미도 있습니다.
오른쪽은 방편이고 왼쪽은 진실이고 이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야 부처님 앞에 이르러 일심으로 합장하고 세존의 우리를 배우면 아랑아라우라의 원하는 바와 같이 하고 한쪽에 머물러 서 있었다. 이렇게 아랑가라우라가 수기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내용과 또 이천 성문들이 수학무학 이천 성문들이 아랑가라와 같이 성불 주실 것을 간절히 염원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경전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독경해요.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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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면하여 수학무학 인기품 그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되 너는 오는 세상에서 마땅히 성불하리니 매운 자제 통학열애 응공정변이스명행 조선서세간에 무상사조장부 천인사불세존이라 하니라. 마땅히 60이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법장을 소하여 가진 연후에 안오 따라 삼야삼부리를 얻을 것이니 20천만의 항아사의 모든 부사를 교화하여 안오 따라 삼야삼부리를 이루게 하리라. 나라의 이름은 상리성분이며 그 국토는 청정하여 유리로 땅이 되고 그의 이름은 무언편만이니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 천만의 아성리급이라. 만약 사람이 천만의 한량 아성리급 또한 산수로 계산하여 또 능히 알지 못하리라. 정법이 세상에 머무르 수명의 배이고 상법이 세상에 머무르면 다시 정법의 배이니라. 아나나이 사내자 대통제통왕 부처님은 시방에 한량 천만의 사등의 모든 부처님들에게서 함께 찬탄하시는 바가 됨. 그 공덕을 칭찬하시니라. 나무 묘범 연하경. 예. 아란존자가 부처님으로부터서 성불 수기를 받는 내용입니다. 산의 자제 통행 예대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 때마다 부처님 시자로 몸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많은 부처님의 시자가 돼가지고 그때 가서 성불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란이나 라운드라처럼 그런 것이 우리도 과거생에 이 법을 하고 인연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또 이 법을 만났습니다. 이 법이 첫째 유통되는 곳에 우리가 몸을 받아야 이 법을 계속 만나게 될 것입니다. 법이 유통되지 않는 땅에 우리가 몸을 받는다면은 이 법을 사람의 몸을 받는다 그래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유통되지 않는 땅, 굶주리는 그런 국토, 물이 모자라지 않는 국토, 이런 국토, 1년 내내 꽁꽁 얼어붙는 그런 국토, 1년 내내 열풍이 부는 그런 국토를 갖다가 변두리 땅이라 그럽니다. 업을 지으면 변두리 땅에 인간의 몸을 받는다 그래도 변두리 땅에 몸을 받는 데 있습니다. 이 법이 유통되는 나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 식량이 모자라지 않는 나라, 자유가 있는 나라, 물이 모자라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가 그야말로 일등 국가가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모든 것을 일등 국가가 될 수 있는 그 요건을 다 갖췄습니다. 우리가 다 행하지 못할 뿐이지 요건은 다 갖췄습니다. 소위 말하는 서방 강대국이나 유럽의 전 나라에서는 자기들은 1등 국가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지금 믿고 있으나 거기는 대승불교가 유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승불교가 유통되는 나라가 1등 국가가 되는 첫째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 말씀드린 대로 식량이 모자라지 않는 나라, 물이 모자라지 않는 나라,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 이런 나라가 1등 국가인데 우리나라만이 그 1등 국가의 요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 우리가 몸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복을 과거생에 지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스님은 내 스스로가 내 자성이 청정하고 유리알 같고 아침 이슬 같고 그런 청정함을 느낍니다. 우리 자성은 번뇌에 물들지 않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물리적인 현상에 파괴되지 않고 오염되지를 않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누구나가 부귀영화를 쫓아서 한평생을 헤매다가 일생을 마칩니다. 부귀영화를 다들 좋아하지만은 바라고 좋아하지만은도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면은 가지 말아야 되고, 빈천함을 다들 싫어하지만 부끄럽지 않다면 굳이 피할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질은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대승을 수행하는 우리 불자들은 마음의 잣대를 치워버려야 됩니다. 마음의 정우를 갖다가 내려놔야 됩니다. 옳다, 그러다, 많다, 적다,
자간의 문제, 이런 문제 전부 이것이 아상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모든 경계가 자기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삼라만상이 자기 마음이 지은 것입니다. 밖에 벌어지고 있는 삼라만상이 오직 자기 마음입니다. 성철스님의 그 별칭이 가야산 호랑이라 했습니다. 그 가야산 호랑이도 적절한 역할을 하고 가십니다.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을 갖다 바보 같은 분이나 바보라고 별칭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가야산 호랑이도 바보 같은 그런 분들도 이 사회에 큰 족적을 남기고 가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좀 더 노력하고 내가 좀 더 이해하고 내가 좀 더 포용하고 내가 좀 더 자비심을 가진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호랑이라는 별명도 바보라는 별명도 그 바탕에는 남을 위하는 자비가 깔려가 있습니다. 자비심이 없는 호랑이는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고 자비심이 없는 바보는 생명력이 없는 그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포용하고 내가 좀 더 자비심을 가진다면 그 삶은 질이 윤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호랑이라는 그 별칭은 채찍에 해당되고 바보라는 그 별칭은 당근에 해당된다. 채찍 가운데 당근이 담겨 있고 당근 가운데 채찍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뜻이 곧 대승입니다. 중도입니다. 대승이 내 마음 밖에 별도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그 자체가 대승입니다. 내 마음 그 자체가 일불성이요. 내 일심이 곧 일불성입니다. 바로 일불성법. 내 마음을 타고 직지도랑한다. 도랑이 이른다. 도랑이 이른다는 것은 십지 법운주를 지나서 제11지 등각지를 지나서
제 12 무각지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무각지는 성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일불성을 타고, 일불성이 내 마음이라고 그랬죠. 내 마음을 타고 곧 무각지에 이른다. 성불한다. 지금은 자구의 모습은 이미 볼 수가, 칭해낼 수가 없습니다. 모범연화경이란 이 거룩하고 자명한 가르침만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양약을 여기에 놓아둘 테니 너희들이 가져다 먹으라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깊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 거룩한 가르침을 너희들 위해서 내가 설해가지고 여기에 놓아둘 테니 이 세상에 밝혀놓으니 너희들이 가져다 먹어라. 너희들이 수행하라. 밥상을 차려놨으면은 먹는 거는 너희들이 먹어라. 그러시면서 수랑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차도가 나지 않을까? 이 양약을 먹되 차도가 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독한 병은 나으리라. 중생의 독한 병은 반드시 나으리라. 이 병이 나으면 어떻게 되면, 병만 나으면, 우리가 지금 전도된 병만 나으면 그 자리가 부처님 자리입니다. 너희들이 가져다 먹어라. 너희들이 수행해라. 이 경전이 지금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바로 계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서는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드시고 육안으로서는 부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만도 이 경을 대하는 그 자체가 부처님입니다. 이 가르침을 갖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그 자체가 부처님과 같이 하고 부처님의 정맥이 흐르고 부처님의 혈맥이 흐르는 그런 경우입니다. 부처님이 항상 계시지만은 이 세상에 머물고 있지만은 전도된 중생은 보지 못하느니라. 모습으로 보고 음성을 들으라고 하니까 듣지 못한다. 이제 이 양약을 먹을 일만 남았다. 자부께서 이 세상에 내려놓으신 대양약, 이 모범연화경은 호리만큼도 사심이었고 허망함이었고 그야말로 중생의 독한 병은 이 약을 먹음으로 해서 반드시 나으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야산 호랑이 난 벽층에도 거기는
사심이 없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보라는 호칭에도 사심이 없기 때문에 바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나를 버릴 때 그런 별칭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란 상이 거기 남아있다면 그런 호칭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버린 자, 나를 버린 자, 소화를 버리는 것 같으면 진화가 나타납니다. 어제도 어떤 불자가 와가지고 스님에게, 스님은 늙지도 않고 그야말로 죽지도 않는 그러한 걸 바라고 있는데, 오늘 스님을 배우니까 많이 쇠퇴한 것을 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 말을 받아가지고 무슨 말도 했나 그때 늙는 것도 몸 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죽는 것도 몸 지가 알아서 할 일이고 늙고 죽는 거하고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 부자도 이해를 못하고 멍멍해 서 있습니다. 늙고 죽는 것이 그 몸 사연이지 내 자신의 사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광보살품에서 부처님께서 이경을 받아진 자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느니라 그랬습니다.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도리가 뭡니까? 제법 실상을 깨달으면 그 자리입니다. 자기 자성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늙고 죽고 생로병사하는 것은 그 몸이 사연이지 내 자성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완전 죽음이란 뭡니까? 뭔가 마음이 완전 분리된 상태에서 죽음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죽음이 이제 그리 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꾸 분리되는 거예요. 늙는 것도 네 자신이고, 네 몸 네 자신이고, 죽는 것도 네 자신이지, 내하고 사이는 없다. 그래도 우리는 거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뭔가 마음을 관리를 제대로 몸을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 우리가 수양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방치하고 그대 두는 것도 관리를 안 하는 것도 잡초가 무성한 그러한 잡초밭이 되어버립니다. 이 몸을 관리를 잘하는 것 같으면 그 가운데 부처가 살고 있는 대도랑이 되고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으면 도둑이 드는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그 몸에 집착하지 않대. 늙고 죽는 것도 몸의 사연이지 내 자신의 사연이 아니다. 그 관리를 하되 집착하지 말고 시종이 되길 말라. 보통 사람들은 평생을 몸에 시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먹고 싶다, 자고 싶다, 좋은 차 타고 싶다, 좋은 집에 살고 싶다. 오타각시가 깊어가는 이런 때일수록 정말로 참 부처님의 가르침이 절실하고 그런 호랑이란 별칭을 얻은 그런 큰 스님이나 바보라는 별칭을 얻은 그런 참 추기경도 이 세상에 참 다시 그런 분들이 등장하고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모범연화경을 받아 진입을 해서 대양력을 얻은 것 같다.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은 도리를 갖다 내가 스스로 이제 깨달았다.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범연락을 수행하는 사람은 성불 못함이 한 사람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반패품에서 노는 말씀입니다. 이 경을 받아 진짜 성불 못함이 한 사람도 없느니라. 깼었다고 해서 재불실상이 나타나고 못 깨쳤다고 해서 재불실상이 도망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깨쳤든지 못 깨쳤든지 재불실상은 전부 재불실상 그대로입니다. 중불실상 그대로입니다. 내 자신을 떠나서 내 마음을 떠나서 절대자를 찾고 창조주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부처님을 찾는다면 이거는 전부 사대 종교입니다. 내 스스로 내 마음 가운데서 찾아야 됩니다. 부처님과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알아서 찾고 살아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거룩한 진리를 갖다 먼저 깨달으시고 이제 그 진리를 갖다 이 세상에 내려놓으니 너희들이 가져다 먹어라. 너희들이 가져다 먹어라 하는 그 내용을 갖다 우리는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뼛속에 새겨가지고 잠시도 게으르고 허렁버렁 보낼 그런 우리는 여유가 없는데 이것저것 다 보내고 오늘은 비가 와서 못 가고 내일은 눈이 와서 못 가고 뭐 어디 등산 간다고 못 가고 좋습니다. 1분, 2분은 바라지를 않습니다. 3분도 바라지를 않습니다. 그 중간쯤은 놔둬야 되는데 3불사 공부하는 까는 걸 갖다 중간쯤은 둬야 되는데 제일 꼬리에 붙여놨습니다. 그런 경우를 어떻게 법화 행자라 하겠습니까? 볼일 봐야 됩니다. 일이 있으면 일 봐야 됩니다. 그거 보지 말고 오라 합니까, 스님이?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삼불사절에 가야 되는데 누가 오늘 등산 가자 하는 것들은 졸 따라가 버립니다. 그렇게 해이한 마음을 가지면은 자기 자신도 못 건지고 너희들이 가져다 먹어라. 그 차부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는 통째로 잊고 삽니다.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이죠. 이 양약을 여기에 놓아 둘 테니 너희들 가져다 먹어라. 저 경기도 어느 불자가 있습니다. 심심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아주 젊을 때부터서 남우호랭교교 일본 SGI 법을 만나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의구심이 생겨가지고 우리 한국말로서 하는 데가 없는가? 그래가지고 이 스님하고 인연이 됐는데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스님하고 인연이. 많이 압니다. 많이 알고. 그네들을 갖다가 우리 법으로서, 호랭이교 부는 사람들 우리 법으로서, 우리말로서 인도하려고 해도 참 안 된답니다. 그런데도 많이 압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럽니다. 내가 금생에 몸을 받아가지고 스님 같은 분을 만나고 이 우리말로서 부르는 이런 도랑을 만난 것은 내 인생에 축복받은 인생이라.
내가 입고 온 거 떠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예, 어쨌든 이 법을 만난 우리는 축복받은 인생이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자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합장하시 오늘 그만하고, 예.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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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묘법 연하경 예, 성불하십시오.